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0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유인력만 발견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자석이 있다고 할 때에 여기 자석의 북극이고 여기가 아래가 남극입니다. 북이 남을 만나면 당깁니다. 그러나 북이 저 자신을 만나면 밀어냅니다. 북이 저를 만나면 밀어내고 북이 남을 만나면 당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작동하는 거대한 두 축 힘입니다. 당기는 힘과 또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 아닌 것들 속에 존재합니다. 내가 온 세계는 아닙니다. 난 남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만나려면, 안으려면, 당기려면 제가 저를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너를 받아들이는 일을 제일 못하게 하는 그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밀어내지 않으면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너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너를 품어 안기 위해, 죄인을 끌어안기 위해 자신을 밀어내신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균등적 사랑이 아니라 그토록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면, 안으려면 나 자신에게로 굽고 구부러져 있는 내 자아를 밀어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온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앞에서 자신을 말끔히 밀어내신 것, 자기를 미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유인력만 아니라 실존의 청력도 우린 주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 하나와 또 하나를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 평범한 밭 같은데 그 밭에 숨은 보화를 발견한 자는 이전 가치들을 팔아 그 소중한 가치를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평범한 밭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도 값진 보화가 담겨 있단다. 일반 진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살피면 아주 값진 진주임을 알게 된단다. 그러니 사람을 귀히 여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옥에 갇힌 자라도 찾아가 귀히 여겨라. 소유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그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딸을 본다면 그를 사랑하고 섬기리 고백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사람을 귀히 여기셨고 그러한 주님에게서 우리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 천국을 여는 존재요, 천국을 사는 존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갈 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도 여느 시편 본문과 마찬가지로 악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악인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오늘날 악의 현실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라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36년째 철저히
독재하고 있는 지도자 하메이네에게 국민이 항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을 군대가 강경 진압했습니다. 경제난이 극심했는데 1년 사이에 50% 물가가 올랐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슬픈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야 했는데 많은 국민을 죽였습니다.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당국이 인터넷과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아무도 공식적인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사람을 타자화한 존재입니다. 이웃을 타자화하는 것, 그를 나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를 나에게서 소외시킨 것이죠. 그를 나와 무관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니므로, 그는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아니므로 그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악인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 기자도 그 악인의 현실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자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궁핍한 자신의 보호자,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악인이란 이웃을 타자화한 사람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웃을 타자화하면 그에게 악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는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부메랑과 같습니다. 그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악담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기록되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말하면 주님은 지옥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오늘 140편 말씀은 악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하나는, 특징은, 뼈대는 그가 이웃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이웃을 타자화했기 때문임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타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 마치 너를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을 보면 우린 존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묵상하면서 근현대사에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긴 두 분이 기억났습니다. 그 두 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외치곤 했습니다. 현대사의 그 한 분은 학벌이 지배하는 세상, 재벌들이 지배하는 세상, 낡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 또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그런 세상의 작은 균열을, 틈을 만들고자 마음을 다하셨던 분이 기억났습니다. 또 근대사에도 한 분이 기억납니다. 우리 1960년 70년대에 산업화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동대문에 봉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평화시장이란 곳 한 곳에만 2만여 노동자들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2만여 명의 평균 연령이 18세였고 보조일을 감당했던 시다들, 그 소녀들이 13세에서 1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5시간씩 일했고 한 달에 쉬는 날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월급은 한 달에 하루에 100원이었습니다.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좁은 곳에서 화학섬유와 먼지를 마시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일했기 때문에 폐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폐병에 걸린 게 발각되면 바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어린 시다들은 기침하는 것을 숨겼고 기침하다가 피를 토했고 누가 볼까봐 피를 닦으며 일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23세의 제단사,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늘 시다 여동생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밤 10시 퇴근할 때가 되면 줄임배를 움켜쥐고 하루 종일 미싱을 한 소녀들을 자기 차비로 풀빵을 사서 먹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동대문에서부터 집 쌍문동까지 10km를 매일 걸어서 퇴근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제단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아주 넉넉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이웃을 타자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법에 의지해서 노동청에 말했고 안 돼서 청와대까지 요청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말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고발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시다들의 삶을 알리고 부당함을 고발하려고 행사를 준비했지만 경찰들에게 그마저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연약한 시다들이 배가 고픈데 이 암흑 속에서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가면 전부 결핵 환자가 되고 눈도 병신되고 육신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그는 모두가 시다의 아픔에 눈 감은 세상 한가운데서 어둠만 가득한 그 세계 속에서 하나의 환한 횃불을 올리고 싶었던 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일기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처럼 소중해,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끝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처럼은 아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진 못할지라도 타자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여겨 아파하는 마음, 타자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너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고향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인생 소풍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을 사는 존재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를 나에게서 소외시키는 것 아니라, 그렇게 악한 자로 사는 것 아니라 너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